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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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1장 26절 24절 20 창세기 말씀 1장 24절에서 28절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이런 내용으로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말씀하죠. Let him rule over everything. 누구예요? 아담에게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본질 안에 새 위격을 가지셨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항상 그 말씀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줄여서 삼일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한 본질 안에 새 위격 삼위일체. 이 삼일체의 교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이지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전반과 관련을 맺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요 일체로 계시다는 거 우리와 밀접한 관련 가운데 있는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삼일체 교리가 성경에 의해서 어떻게 확립된지 또는 이 확립을 통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 무엇인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죠. 구약 성경의 증거입니다. 신앙고백서에 보면 성경이 삼일체 교리를 증거하고 있다 하면서 창세기를 인용하고 있어요. 신앙고백서 본문에 창세기 1장과 3장의 말씀이 각각 인용되고 있습니다. 1장 26절과 3장 22절 말씀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Let him rule over everything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1장 26절의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앙고백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하신 말씀에는 한 분 이상의 신적 위격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의 형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내 형상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은 한 분 이상의 신적 위격이 계시다는 것을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 실제 히브리어 본문에도 이렇게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형으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어에는 임이 붙으면서 복수형인데 그 하나님을 엘로힘 이렇게 얘기하죠. 즉 구약의 단어에서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복수형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내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셨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격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이 구절 안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도 동시에 드러나죠. 창세기 1장 26절을 비교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방금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라고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곧바로 이어지는 27절에 보면 우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26절에서 자신은 우리라고 표현하셨는데 바로 다음 절인 27절에서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모두 다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동사를 보면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 수가 있는데 여기 27절에 창조하시되라고 할 때 창조하다는 3인칭 단수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27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은 짧은 두 절 안에 하나님께서 복수와 단수 양쪽에 모두 나타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라고 불리시는 대로 여럿이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그가 창조하셨다라고 하듯이 한 분이기도 하시다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새 위격을 갖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의 증거를 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서에서는 여기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갑니다.
신앙 고백서 본문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복수로 그리고 단수로 드러내신 것을 가지고 삼위일체 교리를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구약의 내용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삼위라는 것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복수시라는 것만 나타나지 몇 위이신지는 나타나시지가 않았어요. 확실히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몇 위인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물론 신약까지 다 갖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추해서 구약에도 성자가 나타났다, 구약에도 성령이 나타났다,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이 나타났으니 삼위인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구약만으로는 여기에 다른 그 위가 더 있는지 삼위만이 계신지 입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신약 성경으로 이어져 간다. 그러나 구약 성경이 다소 불명료해 보이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다 필요한 거죠.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삼위이신 것이 분명히 나타나신 것이 어딘가. 신앙 고백서는 세 가지 본문을 참고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장면, 두 번째 마리아가 수태고지에서 받을 때 장면, 그리고 세 번째는 강복선언 구절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각 본문들의 증거를 보면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삼위가 나타나는 것은 확실해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 한 분이신데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세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으로 성부가 계시겠죠? 그리고 지금 물속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이 성자께서 내려오고 계시는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계시다는 삼위죠.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 하나님 확실하게 세 분으로 증거가 됩니다. 수태고지에서는 천사의 말 속에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나 있어요. 가브리엘은 지금 편할 아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본문에서 아기는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실바 거룩한 자가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죠. 근데 동시에 이 구절에서 성자를 인택하여 하시는 분은 성령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영을 주시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라고 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수태는 성령의 그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자가 아니라 마리아의 태 속에 들어온 장면이다. 그리고 여기 성부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다. 그 능력이 성령님이시라면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는 성부이시라는 겁니다. 즉 이 구절에서 성령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 성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급됩니다. 마리아의 수태고지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등장한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듣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삼위일체,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나오죠. 성자는 은혜라는 말로, 성부는 사랑이라는 말로, 성령은 교통이라는 말로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 회중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함께 계시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이 선언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몇이 삼위로 나타나 있다. 우리가 항상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는 이를 아주 핵심적으로 정리하면서 비록 교리가 모든 인간 이해를 멀리 초월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본하여 이를 믿으며 장차 하늘에서 이 교리에 대한 완전한 지식과 열매를 즐기게 될 것을 고대합니다 라고 고백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삼일체 교리라는 것, 인간 이해로 인해 불가능한 것이지만 우리는 말씀 때문에 이를 믿을 수 있고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될 때 이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마무리가 되죠. 삼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삼위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증거하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으로 나타나 계신지 조금 더 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을 추상적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대신에 삼위 하나님을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실천적 측면에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행하신 사역을 통해서만 되는 일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는 구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구원받았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구원이라는 개념의 지평을 조금 더 넓혀보면 삼위 하나님께 관하여는 창조와 새 창조, 오늘 말씀 안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인용이 있는데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 여기 아주 주목할 만한 사실이 하나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언급이 있는데 이 많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들이 모두 다 삼위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 어떤 본문에는 성부 하나님이 강조되어 나타나고 어떤 본문에는 성자, 어떤 본문에는 성령이 특별히 강조가 되기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다 등장하는 본문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신앙 고백서에 보면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드러나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으로 꼽은 것이 구약에서는 창조 때 일,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일, 오늘 마태복음 말씀, 그리고 신앙 고백서는 이 예수님의 세례에 덧붙여 우리의 세례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세례. 신앙 고백서가 구약과 신약에서 삼위 하나님을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구절로 꼽은 것은 구약에서는 창조이고 신약에서는 세례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왜 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말할 때 마침 이 두 가지를 말했을까? 창조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례라는 것은 사실은 새 창조라고 할 수 있겠죠. 세례는 구원을 받았다는 표로 주어지는 것인데 성경이 구원을 어떻게 다뤄요? 구원을 새롭게 출생하는 것, 거듭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가 새롭게 창조되어 거듭났다.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장면을 생각해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에게 이 본문 안에 거듭난다는 것은 분명히 새로 지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거듭났으니까. 예수께서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태에서 새로 조성되는 것, 새로운 탄생과 연결을 시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듭나는 거죠. 새로운 창조이고 새 창조의 표시로 우리는 세례를 받는다. 에베소서에도 보면 구원 얻을 성도를 새로운 창조, 새롭게 지으심으로 구사하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얼핏 들으면 중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를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했으니 창조처럼 보이죠. 근데 뒤에 오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창조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중생, 구원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사람이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는 일을 새로운 창조, 새로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중생이라는 말의 헬라어의 뜻을 살펴보면 단어의 의미가 낳다, 출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 다시 출생하다, 생산하다, 창조하다와 같이 나타납니다. 중생이라는 말 자체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실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 행위이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주력으로 행하시는 일을 창조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인간에게 베푸시는 일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한쪽은 창조이고 다른 한쪽은 구속이겠죠. 구원. 근데 방금 살핀 대로 구속은 또 다른 창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옛 창조를 하시고 거기에 새 창조를 하세요. 우리 몸이 지어진 것은 옛 창조.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중생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새 창조에 속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누자면 따라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분께서는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창조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 창조를 통해서 더욱더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져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 역사 속에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것은 분명해지죠. 그렇다면 우리 역사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인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런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도 보면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창조 행위를 계속하고 계시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짓고 계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그분의 성품처럼 닮아가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첫 창조를 끝내신 후에 느긋하게 누워 창조된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새로운 창조를 짓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삼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성도들은 지어져가는 자라야 한다는 것.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화석화된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자라고 있는 그러한 그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구속받은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예를 잘 생각해 보면 에베소서에도 말씀하죠.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선을 하고 사회복지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그렇지 않죠. 만약에 이것이 그런 의미라면 성도들은 10,000명을 모은 것보다 빌 게이츠가 훨씬 더 잘할 거예요. 그죠? 그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쓴 돈이 우리들 10,000명을 모은 것보다 더 많았을 테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 새로운 삶의 질서를 보는 것이다. 우리가 신의 성품의 참관자가 되었기 때문에 원래 도적질하는 것이 내 성품인데 그 원래 창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창조 보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죠. 이게 내 물건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빈궁한 자에게 구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라는 거죠. 외적으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돕고 있느냐가 이 말씀의 초점이 아니라 내가 속으로 새 창조를 입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느냐가 성경의 초점입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을 깨달는 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끝없이 창조해 나가시는 이 사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삶에 대해 반성이 일어나고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우리 중 누구도 새 삶의 정확한 모양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한 정확하게 신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행동에 있어서도 죄에 물들었고 지식에 있어서도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신의 성품의 길인지 행동에서도 지식에서도 부족하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부단히 삶을 살아내기를 애써야 되겠죠. 삼위 하나님 우리 창조주 구속주를 둔 사람들의 삶은 바로 이러해야 한다. 그리고 소망을 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을 다루지 않을 수 없어요. 신앙고백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교리에 대해 말하면서 이 교리를 두 가지 방식으로 말합니다. 이 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이를 믿으며 라는 첫 번째 방식과 장차 하늘에서 교리에 대한 완전한 지식과 열매를 즐기게 될 것이다 라는 두 번째 방식.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성이 우리를 설레게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날 만나게 될 거룩한 섬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비추어주는 모형으로서가 아닌 진짜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에 성 안의 성전이 내가 보지 못하였도다 22절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성전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성전은 하나님의 그 모형을 비추어주는 그런 모습인데 마지막 날에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모형인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춤이 쓸데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이 되세요. 빛이 되십니다. 해와 달 그리고 빛과 등불들은 빛 대신 하나님의 모형인데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그 빛들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모형인 해나 달 등불이 필요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지금 완결되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마지막 날 완결된 지식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큰 경외감과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는 건데 이것이 마지막에 완성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에 의한 교제, 우리의 성품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들은 모두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 진정한 결합을 느껴본 적이 없고 땅에서 기도나 말씀을 통해 또는 이 결합의 모형이 되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조금만 맛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도 이 땅에서는 약간 누려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중생한 성도들 속에 자라가는 것,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이 땅에서 느끼고 가죠. 마지막 날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될 때 우리의 이런 하나님과의 연합과 우리의 신의 성품에는 변화가 완성이 될 것이다. 삼위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하게 될 것이고 진정한 신의 성품을 가진 이들로 변화되는 그날이 올 것이죠. 성도에게서 이것을 고대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쁨인가.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살면서 약간씩 맛보는 은혜를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다고 했는데 오늘로는 하나님께서 생각을 넣어주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연합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문득문득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 바로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